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공의 그랬습니다. 공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제가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굳이 좀 표현한다라면 편입적이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류에게만, 그리고 어떠한 자기 생각이라든지 어떤 다수라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공정한,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죠. 그래서 뇌물도 받지 말고, 왜냐하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여야만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세상에는 이러한 저러한 것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좀 현혹이 되어지고 좀 우리가 속을 수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기득권, 즉 먼저 힘을 가진 자들이죠. 먼저 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미 털을 잡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게 치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올바른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린 치유를 조심해야 되는데, 틀린 치유가 뭐냐면 굳이 표현한다면 애굽이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듣고 배웠던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지만 아세레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상 그랬는데, 어떤 우상이나 종교 같은 거로 치유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적인 치유는 아니죠. 그리고 순간은 되는 것 같지만 후폭풍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좀 위험한 치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3단체가 하는, 여기서 하는 것들이 이런 명상이나 이런 기운동, 초능력 운동,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회복해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증인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때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다가올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죠. 종교단체에서도. 그래서 지금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비대면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런 템플스테이로 계속 몰려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참 치유라면 뭐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 없고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참 치유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뭐 여정이니까 맞고 틀리고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요. 한때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게 참 많았었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사건 사고도 많았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막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한다 그러면서 뭐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은 한 번쯤은 뭐 다 들어봤던 얘기. 안찰기도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또 어떠한 기도원에서는 그 막 귀신 빼낸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눈 찔러 가지고 막 실명되게 만들고 심령에 있는 귀신 빼야 된다고 그 멀쩡한 살을 손톱으로 막 이 사람 긁고 저 사람 막 다 긁어가지고 이 균이 저쪽으로 옮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는 이 부모가 믿는다라고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믿는다라고 하는 부모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요, 배가 이만큼이 나와 있어요. 배가 이만큼. 뭔가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막 주변에서 애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이 부모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뭐 부모는 계속 뭐 새벽 기도로 뭐 기도원으로 계속 기도 다니고 애는 뭐 배가 이만큼 나왔을 때는 안에는 뭔가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애는 바짝 말라가고 막 아프고 힘드니까 인상이 완전히 다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방송국이고 뭐 공권력이고 막 다 이제 막 접근을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갖다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 배에 이만했던 게 다 암덩어리인 거예요. 그거를 떡 빼내고 나니까 애가 이제 막 살이 붙기 시작하고 얼마 뒤에는 완전 통통해진 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좀 시기를 놓친 거죠. 순간 이렇게 살이 붙고 하긴 했지만 그 몸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아이는 결국 이제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도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치유받는다, 저렇게 하면 치유받는다. 그래서 말이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고 교회 안에서 한 거지만 사실 뭐 저런 무속이나 뭐 저 샤머니즘 같은 말이죠. 아니면은 이런 3단체에서 하는 프리메이슨이 하는 이 네피림의 역사 사실 뭐 교회 안에서 했다 뿐이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고 집중하면 낫는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거쳐오면서 이제 뭐 조금 좀 더 이제 복음 쪽으로 가까워오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다락방 단체를 부르셔서 진짜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참 치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이라는 것만 두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 인생 마지막 때까지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더 넓게 본다면 지구 종말과 재림 올 때까지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어쨌든 좀 한편으로 본다면 그렇게 그게 치유라고 했었고 또 그렇게 치유해가지고 부흥된 교회들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진짜 부흥이었냐? 라고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입을 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치유, 즉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치유받아야 될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이라는 부분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와진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사단이요 여기다가 빠뜨려 놓은 거예요. 함정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이게 결국 네피림 문화거든요.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것 때문에 와지는 정신병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와지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나도록 사단이요 멸망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있다니까요. 불신자 6상태. 이게요 올무로 딱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문제, 뭐가 영적 문제냐? 다른 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건 좀 장애지. 좀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정신병이지.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주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나의 문제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닌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에는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 가문과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뭐 할 게 아니라 온 죄악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죄악이 완전히 번성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인간들을 싹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실 만큼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한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이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회개하라 그것도 아니고 네 죄가 뭔지 낱낱이 다 밝혀라도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요 그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도 그냥 믿음으로 피를 바르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피를 바르면.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나던 그분이요. 아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 구원이 뭐 그리 쉽게 받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래 얘기하는데요. 구원을 우리에게 조건을 주고 달고 구원받으라 하면 구원받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구원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게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성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뭘 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꾸.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뭔 갈등이 있더라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부글 하면서 막 겉으로는 이러니까요. 막 속으로는 다 썩어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겨우면요. 팡 터지는 거예요. 팡 터질 때는요. 보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 걸 듣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런 거 안 드러나는 게 복음을 잘 누리는 거고. 일부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아니고 상황은 포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게 성경의 구약, 신약 66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오직을. 그래서 어제 저 한빛 RUTC 가서도 메시지를 봤는데 제 귀에는 또 그렇게 들려요.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현장을 눈을 열고 제대로 보면 필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얘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뭐 시간표에 따라서 제가 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한 새벽 2, 3시쯤에 그때 이제 막 비가 막 계속 올 때였어요. 근데 계속 온다기보다는 이번에 비 아시죠? 한번 확 쏟아졌다가 잠깐 멈췄다가 확 쏟아졌다 잠깐. 어떤 분이 커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거기에는 그 2, 3시에 일부러 누가 오지 않는다라면 오지 않는 거리거든요. 거기에 커피 한 잔 마시러 누가 나왔다가 이제 차를 대고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비가 확 쏟아지는 바람에 차에서 꼼짝없이 한 30분 정도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누가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안 오는 곳인데 웬 차가 하나 서 있길래 이거 웬 차가 있지 그냥 난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비가 좀 멈추고 나니까 이제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그 동네에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지인들 많이 알고 있나 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 안 오는 거리에 사람이 온 것도 그렇고 보통 뭐 오더라도 자기 필요한 것만 그냥 가지고 가는데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여기도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하는 게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부 다.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냥 하나님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합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1초만 기도해도 답은 나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죠. 일단은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와이프가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 TV를 틀거나 자꾸 움직이면 잠을 못 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차피 자리도 피해 줄 겸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서 나왔다. 이 말을 한 게 있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그분은 잠이 안 와서 나온 게 아니고 불면증 같아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한 번씩 들었으니까 알겠죠. 불면증 그럼 저는 뭐가 생각나요? 네, 쓰레기장 생각이 나요. 쓰레기장 갔는데 네. 아저씨 몇 시간 자요 이거 얘기해 줬죠.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렇게 불면증 심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냥 자면은 30분 이상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야 1시간 조금 더 자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길래 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그 문제가 불면증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 그 다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줬더니 다음날 조금 중년의 아주머니였는데 갑자기 얼굴이 꽃처럼 돼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얼굴로 4시간 잤다 그러면서 나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 앉고 저 사람이 저기 앉았는데 자리는 똑같아요. 근데 뭔가 이래 눈빛이나 몸짓이나 내 앞으로 이래 다가오는 느낌 있죠. 어라 반응하네. 이래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을 또 얘기했죠. 그분이 나를 처음에 만났을 때 살려달라 그랬다. 몸에 질병은 있고 겉으로 보기까지 몸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전국에 좋은 병원 다 다니고 그 병원에서 치료는 둘째 치더라도 병명이라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병명도 나오지 않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지난주 다락방 갔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시기에 굿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헌금하시지. 이런 분이 계셨다. 그런데 이런 분도 그 몸의 질병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된다. 근데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러니까요. 뭔가 조금 앞으로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의 얘기를 했죠.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뭐 영접 안 했으니까. 저는 그거는 목적도 아니고. 뭘 얘기를 드리려냐면 제가 이렇게 몇 명을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걸로 치유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알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말 중간에 잘랐어요. 자르고 더 안 들어봐도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말을 잘랐다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 저는 표현하잖아요. 저한테 100가지를 얘기해도 저는 전달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예요. 누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다더라. 그거 자꾸 하고. 내 것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했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받더라. 그것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나도 그걸 갖다가 막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자꾸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이유가 우리에게 진짜 발견되어질 때 따라오는 게 뭐죠? 그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와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모두 근본은 있습니다. 근데 근본이 우리는 복음 이전에 구원 이전에는요. 방금 적어드린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이걸로 된 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여기에 대한 열매가 나와지는데 그게 이 결과는 똑같아요. 각인, 뿌리, 채집.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치유의 원리는 뭐냐면 이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이래 살아야 되고 저래 살아야 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이 잘못된 근본에서 시작되어진 건 반드시 그 열매가 나와지니까 그 근본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치유는 무엇이 치유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치유는 해방입니다. 해방. 어디서요? 애굽에서 해방.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의 해방. 어디에서요? 가나안이라는 미래에서의 해방. 사실 과거에 다 묶여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에 다 묶여 있고 미래라는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한 곳에 다 묶여 있거든요. 그 모든 것에서의 참 해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의 해방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있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걸 해방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해방됐다라는 것은 내 지난날 과거, 이스라엘 같으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했던 그 과거가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묶여있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찔찔찔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쓰리고 그거는 아직까지 해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발판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랬어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완전 해방에 대한 복음 하나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라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그거 못 알아들으면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이 오직이란 말을 알아듣는 게 오히려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문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가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내게는 그 성장 속에서 겪었던 많은 것들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을 금방 이해하게 되어지고 다가가기 쉬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뭐 태양이도 17살이지만 지금 곽사모고 타고 다니는 모닝 처음에요. 차 한 대 사준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인들은 저를만 찾는다고 막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는데 대구에서는 좀 가기 먼 저 인천에 쉽게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시가가 나가는 자동차를 500만 원에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집착하면 눈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어떤 바보가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겠어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분명히 뭐가 있어도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래 생각하잖아요. 집착돼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들린다니까요. 그거 사기다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거기 맞다라는 증빙 자료 다 보여주고 하면서 사진 보여주고 하면서 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안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가면 분명히 사기당해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갔다니까요. 그래서 나 그런 데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동네 마트 가고 쇼핑 가는 것도 난 싫어하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내가 그거 하러 가겠습니까? 갔죠. 가니까 실제로요. 한 1000만 원 정도 해야 될 차가 있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에. 근데 저는 안 믿었죠. 그건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차를 팔려는 딜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어린데 뭔가 느낌이 이쪽으로 좀 일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하다가 이거 언제부터 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나에게는 예민한 나이. 몇 살요? 17살. 17살 때부터 그거 했다 그러는 거예요. 17? 그래 알았어. 이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복음을 얘기 시작. 복음을 더 얘기하고 이 친구가 영접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육자한테 다락방 연결도 시켜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그때는 제가 전사했습니다.
전사님 2차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2차가 어떤 차냐면은 법적으로 이 등록증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차냐면 충돌 테스트를 안 차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원상 복구를 해놓고 차를 등록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차는 완전 고물차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전화가 오면 사가지고 내려가다가 전화 오고 하고 좀 더 타면은 몇 주 안에 전화 오고 한 달 안에는 무조건 전화 온다라는 거예요. 탈 수가 없을 정도의 차가 그래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팔아도 괜찮고 산 사람만 손해가 되어진 이런 차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얘기를 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저는 다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했던 게 그렇게 뭐 좋지 않았어요. 나는 왜 17살에 이 직장을 다녀야 되지? 낮에는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고 밤에는 거기서 이불 사장이 하나 사준 거 덮고 그 위에서 자다가 몸 구르면 바닥으로 떨어져가 철퍼 덮고 다시 올라가고 나는 왜 그래 살았어야 되지? 제가 답이 없을 때는요, 참 이거 이래 살아야 되나?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에게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한인입니까? 그게요, 여러분들의 오늘을 좌우합니다. 그 과거부터 해방돼요. 과거부터 치유돼요. 그 과거에서 해방된 오늘을 살아야 오늘이 돈 없고 가난하고 남들보다 배운 건 없고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오늘이 비참하지가 않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이런 자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은 이미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미래에 정복할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 오늘에 주셨던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은 했지만 출애굽한 게요, 가나안까지도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40년 동안 저것들은 죽지도 않고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와 있다. 이미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 내서 소문 낸 게 아니고 그냥 그 걸어왔던 게 그냥 소문이 난 거예요. 증인. 우리는 전도를 막 떠들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받은 축복만 내가요 다 기억하고 그거 누리고만 있으면 소문 나게 돼 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그겁니다. 키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치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하라고요? 노예에서 빠져나와 개코 돈도 없는데 뭐부터 지으라 하셨습니까? 네, 성막부터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막, 장막. 장막은 자기들이 거처하는 곳이죠. 성막, 회막, 장막에서 이거 계속 누리더라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세절기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요 138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것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 분명히요 증거 나오지게 돼요. 그래서 각인 뿔이 체질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요, 분명히 소문나거든요. 그게 세계로 번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다른 걸로 가진 게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졌다라면 세계로 뭐가 전달되냐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보고 세계 복음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했다라면 세계 열심화가 됐겠죠. 아,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가 전 세계에 소문나겠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뭔가 위인들, 막 이 사람이 성공담,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갔다. 그 세계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복음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는 사람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인은 조금 돈은 많은가 모르고 큰 집에서 사는가는 모르고 뭔가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진짜 치유, 근본 치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이 네피림으로 인한 영적 문제는요, 그걸로는 해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세계 복음화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게 뭐냐면 이제 237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치유, 서밋.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로 이방인 살리고요. 전 세계에 영적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거고 정말 이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 문제 이걸로만 가능한 거고요. 우리 후대들은 결국 네피림 문화 속에서 허덕거리게 되어질 거거든요. 문화 살리는 겁니다. 이걸로. 그러면 이 귀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인과 이 전 세계 237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사실 찾아내야 될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씀에서 약속하신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안 온 친구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이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영접은 하고 교회까지는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요. 또 나고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나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냐면 영적 고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은 바꿔줬지만 고아를 만드는 거라니까.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머리를 대고 기도를 같이 하며 이 부분을 답을 찾아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됐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시간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고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게 실제화되어지고 성취화되어지도록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각자가 이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지.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참복음이 아니라면 안 되게 돼 있고 참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 복음된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는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종교 바탕 위에 복음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것과 복음 바탕 위에 종교성이 있는 거는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뭔가 종교 바탕을 가지고 막 복음에 좋은 거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어찌 보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도 분명히 종교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우리 안에 다 섞여 있겠지만 그 제일 바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깔려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있는 거와 아예 근본 자체가 좀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이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참복음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작은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오직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요. 근데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거 뭐 자꾸 빼다 보면 시간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탕에 시작에 근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머지는 우리가 각자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섞이고 희미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가 되어지냐면 뭐 앞에서 다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영적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져야 그러면 정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닌 말로 정신도 돌아와야 내 삶이 무너졌구나라도 보여요. 정신이 안 돌아오는데 더러운 거 받아요. 더럽다 안 느껴요. 제가 예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그 집은 엄마 귀신 들렸고 큰딸 귀신 들렸고 작은딸 귀신 들린 집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 햇병아리 전도사라서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고 목사님이 이제 뒤에서 가지고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큰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배당 중심으로 막 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요. 목사님께 뭐라 그랬냐면 누구누구 목사님 우리 삼촌 그러더라고요. 그걸 큰 소리로 딱 외치고요. 딱 돌아서 가지고 나가더니 갑자기 뒤로 싹 이러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최동춘 우리 왕자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영안이 없으면 육안이 밝아. 이래가 어떡합니까? 저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는 아예 몰랐어요.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어찌합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전도사지. 목사님 보고 가서 해봐라 할 수도 없고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데리고 갔죠. 교회당 뒤편에 있는 식당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250장부터 있던 보혈의 찬송 계속 예배 때 계속 내내 나중에 교회당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봤더니 교회 내내 예배가 시끄러워가지고 예배가 안 된다는 계속 뒤에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막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집에 갔었는데 둘째 딸 귀신 들린 집에 갔는데 불이 어둡다가 아니라 진짜 어두워. 느낌으로는 내가 저도 깨끗한 사람 아닌데요. 발을 디디면 접착제를 바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달해주고 나니까 고맙고 감사하다고 컵도 아니라 밥그릇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부어주는데요. 그 밥그릇 오렌지 주스 위에 기름이 어쩝니까? 감사하다고 주는데 버릴 수도 없고 또 상처받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상처 잘 받거든요. 어쩝니까? 기도하면서 마셨죠? 뭐 걸쭉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삶 아무리 고쳐라 그래도요. 이게 안 돌아오는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돌아오기까지는요. 기다려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가 요렇게 내려와지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청소 좀 해라. 안 됩니다.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잔소리라서요. 나중에는 필요할 때 얘기하더라도요. 맞는 말도 안 듣게 되어져요. 참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증인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치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편파적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걸 주셨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먼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에게요 뭐 사람이 온다 뭐 한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회복되고 뭐 되네 속는 겁니다. 그거 온들 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증인으로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10년이면 10년이고 20년이면 20년이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거 자꾸 바라봐야 안 됩니다. 그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다락방 메시지 한 20년 했어야 되는데 한 10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메시지 더 나올 거 없다. 여기가 끝이다. 워낙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팀사역으로 넘어가셨다. 근데 다락방 메시지 그거를 한 10년쯤은 더 했어야 된다고. 그 다락방 메시지를 어제 토요일 날 거기 가서 들었다. 그 메시지가 유 목사님께서 전도 학교를 연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뭐였다고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걸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좀 남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각인시키지 말고 이거를 우리 안에 자꾸 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메시지로 하면 뭡니까? 393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2개 더 붙여서 요즘에는 우주와 또 뭐죠? 오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막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비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